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또 부모님의 마음, 또 자녀의 마음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어요. 말이 실수이지 그 삶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기근 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옳은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 땅에서 올라와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예배입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곳 가운데 엎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첫사랑, 첫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이 땅을 살던 우리가 이곳 주의 성전으로 나와 다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해요. 처음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모든 것이 잘 될 줄로만 알았는데 그때도 기근과 어려움이 생겨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다시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이곳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전히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생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롯과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애굽까지 함께했던 그의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사라와 롯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롯은요, 아브라함의 사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총 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이미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 하란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아들과 또 이스가와 밀가라고 하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롯은 이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 땅을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다시 올라올 때도 아브라함과 그 여정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카였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그에게는 많은 소와 양들과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았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의 실수와 잘못들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에 대한 약속과 그가 부하게 될 약속과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많은 은과 금과 재산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꼭 항상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또 그의 조카였던 롯이 이 많아진 가축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동물들이 생겼어요. 종들도 생기고 가축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들이 머무는 땅은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과 부대끼며 그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도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어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양과 소들을 데려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이 가축들을 먹이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이 뜨겁고 비가 내리지 않는 4월에서 9월까지는 높은 산악지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풀을 먹이게 되고, 또 비가 오고 추운 10월부터 3월까지는
다시 평지로 내려와서 이 평지에서 짐승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이 평지와 이 산악지대와 모든 땅들이 한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짐승들을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이후의 삶이 이들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작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정 안에 두 부자와 두 어떤 이 가축들을 같이 양육하기에는 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장막 안에 거하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독립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롯은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고향을 떠나서 모든 산전수전을 함께 겪었던 삼촌과 조카의 사이입니다.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죽은 이후에 롯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부모와 같이 따랐고 아브라함도 롯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롯이 독립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이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사랑으로 양육하고 품어주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요, 점점점 나이를 먹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육신이 자라기 시작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자녀를 부모로부터 반드시 독립시켜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부모는 자녀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뭐 기사나 뉴스를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끝까지 안고 가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녀가 나이를 먹어도 자녀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도 또 결혼을 해도 끝까지 품에 안고 내 자녀니까 내 소유처럼 생각하며 자녀를 키우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가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들이 생겼을 때 그 자녀들이 또 다른 독립의 시간들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랐을 때는 그 때에 맞춰서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특별히 롯이 많이 부유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독립시키기로 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러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봐라. 땅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새로운 땅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또 내가 오른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탕자에게 재산을 주고 그를 보냈던 그의 아버지처럼 부모는요, 자녀가 원하면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롯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다 좋은 것인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권유 아래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대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바라보는데 주어진 땅들이 너무도 비옥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가 오른쪽 그의 눈을 동편으로 돌려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땅을 가만히 보았더니 이 땅들은 우리가 기존에 머물렀던 땅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치 너무도 좋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롯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것을 너무도 아름다운 땅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를 말합니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는 4개의 큰 강들이 있었습니다. 이 4개의 강들이 흘러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듯이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롯은 애굽 땅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매해마다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매우 비옥해지고요, 농사를 짓기에 많은 수확을 거두기에 좋은 땅이 됩니다. 근데 이 롯이 바라본 그 땅이 마치 이와 같은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 이 성경이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물음표가 쳐져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롯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모습입니다만 롯은 지금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은 성상에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요, 같은 땅입니까? 다른 땅입니까? 전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른 땅입니다만 지금 이 롯에게는 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는 것만 하더라도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랑할 만큼 매우 좋은 땅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은요, 환상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 화려함 속에 죽음이 가려진 땅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이 땅은 곧 멸망당할 땅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를, 이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한 땅이며 큰 죄인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인간의 눈으로는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롯과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에 좋은 직장이 있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 좋은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좋은 땅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롯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땅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약속의 땅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롯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요단 동편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살필 때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동쪽으로 찾아서 간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항상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안 좋았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동편의 땅들은 항상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가인이요 죄를 범한 이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편으로 이동을 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롯도 이 땅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땅을 향해서 이동해 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내가 선택하라.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택하고,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편을 택하겠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제안이 과연 좋은 제안이었을까요? 옳은 제안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순전히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롯을 배려하며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하고 다 베푸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좋은 것을 택하고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할지라도 내가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같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전한 마음은 진실되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롯을 배려하였지만 그의 신앙을 위해서 했던 그의 이 선택의 제안이 그의 신앙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제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제안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어떤 경우에도 롯을 붙잡으며 제안해야 했던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자녀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책임을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보내는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독립이라고 해서 그 독립을 그냥 자유롭게 네가 생각하는 너의 옳은 삶, 네가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보내는 것이 진정한 독립의 모습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기르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의 목적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양육의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독립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부모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냥 양육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또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녀 교육이 쉽지는 않아요. 감정적인 것, 또 이성적인 것, 신앙적인 것, 또 바른 기준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자녀들이요 자꾸 엇나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는 모습이 많은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자녀를 100을 사랑하면 이 자녀들은 부모를 그래도 한 70, 80까지는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끔 보면 자녀들은요 조금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들의 모습대로만 살려는 모습들이 아이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몸내 이렇게 좀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며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이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말씀 안에서 다시 고민하며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롯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소돔 땅에 갔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이 환상의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목도하는 것을 경험하듯이 또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 롯의 자녀들은요 이제 각각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괴롭히고 또 오래도록 힘들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롯의 자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좋은 인격으로 롯을 배려해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고 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옳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의 세대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